번째 말씀께서 나를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4가지로 요약했는데 아까 박재현 권사님 얘기하다가 림프 부족 깜빡해서 그거 한 가지 추가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조은박 교회 오기 전 바로 교회가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채연이랑 채연이 친구랑 토요일 청년부 예배가 늦게 끝나서 막차를 타고 저희 집 와서 자고, 그다음에 주일날 또 저희 셋이서 주일 예배를 가면 맨날 셋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막 20분, 30분, 40분 때 갔는데도 설교 말씀이 전혀 안 들렸어요. 안 들리고 가면 채연이 친구도 맨날 이렇게 졸고 저도 졸고 그랬는데 조은박교회에 와서는 2시간은 저희는 기본이잖아요. 네. 2시간이 하나도 안 지루하고 졸립지도 않고,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한 날은 이제 졸리긴 하는데 거의 그렇진 않아요. 두 번째는 저한테 이제 32살 큰딸이 이제 취집을 잘해서 사이가 좀 큰딸 말이면 뭐 벌벌벌 기고 딸한테 벤츠도 사주고 사이는 이제 테슬라 타고 다니고 제가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큰딸은 다 누리고 살고 있고 저희 큰딸은 이제 독방 육아가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다른 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채연이 지금 나이 때 큰딸이 저한테 참 악한 말을 하고 가시돋은 말들을 한 것과 또 남편도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채연이한테는 큰애들과는 항상 다르게 야박하게 차별 대우하고 또 큰아이들한테 한량없는 자비를 항상 베푸는 것에 대해서 항상 살인 라인이 올라와서 사랑방 초창기 때 제가 엄청 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은박교회 이제 그 분위기를 몰라서 처음에 열심히 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동물원 원숭이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 1월 24일이면 조은박교회 이제 만 2년차 되는데 제 마음속을 다 갈아엎을 수는 없지만 그 악이 입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조은박교회에서 인지하게 되어서 이제 사랑방 예배 때 이런 욕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자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남자를 잘 고르는 것도 또 그 남편을 잘 조정해서 자기 결혼 생활에 불편하게 사람을 잘 다스리는 것도 지 복이고 지 능력인데 제가 그걸 맨날 시샘하고 배리 꼴려하고 막 계모인 나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정말 지탄받아야 대상이라는 걸 제가 조은박교회에서 깨달아졌고,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그 아이들한테 내가 서운함을 느끼지 말아야 하며 아무것도 바라면 난 안 되겠다는 거를 점점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나의 욕심도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애들이 청라 놀러 오면 아직도 하는 이제 올라오긴 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예전에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제가 생겼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11월 4일에서 5일 제가 대전 1박 2일 여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제가 6개월간 그 암 요양병원 6인실 병실에서 유방암 항암을 받던 6명 요양병원 동기들과 인연이 돼서 1년에 한 번 정기 모임 겸 여행을 다니거든요. 그때 그 가족들도 하루 종일 같이 있지 못하잖아요. 뭐 남편이나 애들도 아침에 학교 가고 중간에 먹고 저녁 때만 먹는데 그 당시에 저희 6명이 매일 세끼를 같이 먹고 매일 같이 자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철창없는 감옥 생활하면서 같이 항암을 6명이 똑같이 하니까 막 3명은 응급실 실려가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의지되고 울고 웃고 막 그렇게 힘든 시간을 같이 힘이 냈던 동기들이라서 이게 일생에서 참 만나기 힘든 그런 인연이 특별한 인연이라서 또 전국 각지에 애들이 살아요. 그래서 만나기가 참 힘들때 작년에 리더님이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만나지 말라고 권면을 했었는데 올해 또 갑자기 대전으로 이제 가까운 곳을 정해서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리더님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고 또 얘기했어라도 허락을 안
안 해주실 게 뻔하게 돼서 그냥 만났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낮에 대전 가서 톡을 단독방에 했죠. 그래서 이제 리더님이 막 톡방에서 피난처 안에 빛의 보호막이 있는 거다. 얼른 자리를 뜨라. 즉시 순종이 내버리면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권면을 또 해주셔갖고 그 말이 막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대전에서 막 맛있는 거 먹었는데 계속 설사하고 숙소에서 밤골딱 새고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제 막 실핏줄 터지고 막 마음고생 너무너무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느낀 점은 2020년도에 같이 울고 웃었던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영이 틀리니까는 같이 있어도 재밌지 않고 또 제가 사랑방 예배 때문에 페이스톡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숙소 들어왔는데 그들은 이제 노래방 가서 놀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요양병원에서도 옥상 올라가서 걔네들이 이제 애들이 약간 힘드니까 이렇게 해갖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똑같이 했던 건데 그때는 이상하게 못 느꼈는데 그날은 되게 이상하고 아 정말 세속이구나 세상이구나 그런 거 느꼈고요. 또 네 번째는 이제 목사님한테 혼날 얘기지만 아직 2년 차도 안 된 새내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께서 나를 변화시킨 많은 좋은 것이 있지만 단점 하나를 꼽자면 항상 피곤해져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피곤해서 실핏줄이 터졌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제 암 환자들은 일반인들보다 호흡이 빨라서 그 내 몸의 산소를 많이 빼앗아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서 빨리 지치고 항상 피로하대요. 근데 저는 이제 암이 2번째 걸린 거라서 이제 몸 안에 뭐 많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화요일날 요한복음반도 보통 12시 때나 넘고 수요예배 때도 11시 때 좀 넘고 사랑방 예배도 11시 넘고 그러니까 주 3회를 이렇게 밤 시간대니까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수면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계속 놓치다 보니까 아침에 늦어져서 9시, 10시, 11시 기상하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짧고 제가 또 늦게 일어나니까 밥을 막 2-3시간 하루 한 끼 그거 먹고 하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허둥지둥 시간을 쫓겨 살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신앙생활 중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다 드린 적이 별로 안 돼요. 몇 년뿐이 안 돼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늦게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제 좋은박교회 공예배를 비롯해서 이제 말씀 프로그램 일정하고 또 집에서는 또 말씀 묵상 또 해야 되잖아요. 하고 또 매일 성전 기도도 해야 되고 네, 빠질 때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뭐 병원 일정하고 또 그 뭐 큰애들 반찬 뭐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아요. 공사 다망 그래서 좀 몸이 항상 피곤해서 그래서 뭐 아주 가끔이라도 예배 시간 한 10분이라도 좀 빨리 끊어주셨어요. 그다음에 2번째 말씀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 것은 6가지 제가 요약했거든요. 네. 일단 채은이 같은 경우는 전에 교회에서는 잘 주목받지 못했어요. 기존의 교회들은 막 율동을 잘하거나 찬양을 잘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인지도가 높으면 좀 사랑받는데 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는 채연이 눈빛을 보시고 이제 말씀 보는 아이로 인정해 주셔서 채연이가 이제 말씀 묵상하며 교회 생활도 그동안 교회를 항상 먼 데 다녔어요. 막 3번 갈아타고 뭐 2시간대 뭐 1시간 40분대 다니는데 여기는 처음으로 가까운 데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채연이가. 그러니까 지치들과도 어울릴 시간도 많고 그래서 너무 이제 즐겁게 좋은박교회 생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연이 진로도 사모님께서 이제 저희가 여쭤봤는데 참 잘할 것이다 해주셔갖고 지금 편입 공부하면서 진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애도 안 낳는 세상인데 무슨 선생님을 하려냐 자리도 없고 되게 부정적으로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는 저희는 믿고 이제 진로도 바꿨고요. 또 3번째는 이제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 집에서 남편하고 애들을 전도하는 제가 항상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예배를 가면 시간당 5,000원,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 용돈도 두둑히 주고 막 이렇게 교회를 데려가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신방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서는 저희 둘만 보호하시겠다고 하고 남편과 애들은 교회를 못 다닐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은혜 베푸실 생각이 없으시고 여기는 구원의 계획이 없으시고 채연이랑 저는 포로지에서 잡혀 사는 모습이라고 하셔서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이 천국이니 이 땅에서 잘해주세요 그런 말 하시는데 신방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의 부담감과 마음의 짐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져서 좀 마음이 좀 예전보다 좀 편안해졌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목사님 올해 저한테 주신 미션이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하라고 해갖고 올 봄부터 제가 애들 김치 같은 거 담가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김치 담그고 이제 반찬도 이제 힘들지만 해서 택배 보내주거나 아니면 저희 집 오면 사서 보내고 그래서 마음은 아직 친자식처럼 안 되는데 행동만이라도 제가 하려고 일단은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정에 주시는 올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알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억만분의 일도 아니라 그걸 주셨는데 두 가지를 또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게 그전 교회에서는 별 부담이 안 갔는데 좋은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그런 게 우상숭배 때문에 마음이 짐이 많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될까 맨날 부담이 갔는데 이번 명절 때 어머님이 오셔서 어머님 입으로 먼저 저희 남편한테 아범마 제사를 이제 그만하자. 다른 사람들 다 놀러 다니고 한다. 근데 남편이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남편이 허락 안 했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결혼했으니까는 와이프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와이프한테 또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면은 자기 와이프도 제사 지내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아들이 좀 할머니한테 좀 싸가싸가 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번 명절 때 남편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는 내년부터 명절 때 없어지는 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채연이 용돈도 이제 그동안 얘가 20만 원을 받았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그것도 저희가 말한 게 아니고 이번 명절 때 아들이 아빠한테 채연이 2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체크카드니까 다 쓴 목록이 뜨잖아요. 아빠 핸드폰에. 그래서 30을 올려줘 아빠. 그래갖고 처음으로 10월달까지 30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떠냐면은 옛날에 20만 원 주는데 20만 원이 좀 넘었던 거예요. 그 채연이 보고 그 목록을 해놔서 엑셀을 다 얼마 쓰고 올리브영 얼마 벌어서 그걸 목록을 보낼 정도였는데 30으로 올려줘서 이 두 가지 저희는 손도 안 대고 그냥 코푼격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욱더 알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셔서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좋은학교에 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청년 한채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좋은학교에 예배에 가자는 엄마의 말씀을 들었을 때만 해도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며 이번 한 번만 갈 거다. 앞으로 엄마는 나와 따로 교회를 다니자 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저였는데 그날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와 함께 좋은학교에 오지 않았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은 지금까지 약간 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하면 다시 내려오기를 반복하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조금 삶이 괜찮아진다 싶으면 늘상 가정에서 일이 터지기를 반복하며 마지막으로는 21살 때 엄마의 암이 재발됐다는 소식을 들으며 이제는 도저히 제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로 제 삶을 부정적으로 글러내리게 됐습니다. 지금껏 기도하며 많이도 울어보고 늘 하나님께 여쭈었지만 당연히 그 답은 들을 수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상황들을 광야를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곧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었고 끝나지 않는 광야만 빙빙 도는 인생 그리고 물이 끊긴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난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생길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라는 의문이 계속 올라와 저를 너무나도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 읽었지만 그 말씀들은 전혀 제 삶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괴리감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과 걱정, 근심으로 벌벌 떨며 살던 저를 좋은박교회로 불러주셔서 진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매일같이 외쳐주시는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건져주심이고 저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심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이전의 삶은 그저 제가 믿는 신인 말씀을 알지 못했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고 그러니 말씀의 피난처 안에 있지 않았기에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로 생각하며 열심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제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이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냈던 열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 알았던 저의 착각이 뻔뻔하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아버지께로 갈 수 없었음을 이제는 알고, 그러니 저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의 모습,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는 예배, 찬양이 아닌 아직 많이 약하고 잘 안 되긴 하지만 저를 죽이는 싸움을 하며 진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웠던 삶이 말씀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늘 고팠던 아버지의 사랑을 목사님을 통해 듬뿍 받고 있어 행복하고 저의 진짜 가족 되어주는 말씀 가족들을 만나 정말 든든하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피난처 안에 들어왔으므로 마냥 안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순종함으로 버려야 할 것들, 저의 더러운 모습들을 바꿔나가고자 진짜 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고 안 되는 모습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뀌지도 않고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을까 하는 모습 때문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왜 이렇게 내가 안 될까를 되뇌이며 힘들어 했는데 어느 날은 그냥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또 제가 못하는 자임을 알고 계시지 않냐고 고백하니 많은 눈물이 나왔고 그냥 내가 왜 안 되는지를 가지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앞에 나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고백해야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진리께서는 저를 조금씩 바꿔나가게 해주셨고 또 지금도 바꿔나가게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가지이신 목사님께 꼭 붙어있으므로 끝까지 싸워 열매 맺고 이 귀한 청년의 때에 말씀과 교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엄마와 딸. 네. 저는 딸에게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네. 우리 정미 집사님도 드디어 이게 이제 구분이 생긴 것 같죠? 빛과 어둠이. 그렇죠? 네. 저는 그거 알거든요. 가요가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다가 너무너무 세속적으로 들리는 그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은혜 받았을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또 변화시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채연이도 솔직히 제가 이제 뭐 회개해야 될 건데 처음에 왔을 때 저분들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어느 날 코로나 덕분에 마스크를 쓰는 바람에 채연이의 눈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눈이 보통 눈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이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됐고 느낀자.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든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 가족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채연이 그 이후로 누구든지 아마 내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이렇게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들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이것은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고쳤던 그런 우리 모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